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오늘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으실 때에 그 자녀가 엄마를 닮던 아빠를 닮던, 그쵸? 누구를 닮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우리의 자녀들이 다 부모의 형상을 닮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고 해서 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그가 어떠한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나를 닮았기 때문에,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한다면 자식 키우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자식이 왼수란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렇죠? 예. 저게 분명히 내 자식은 맞는 것 같은데 키우면 키울수록 왜 힘듭니까? 자녀의 마음에 부모를 사랑하기보다 부모를 배반하거나 부모를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불쑥불쑥 나오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찌르게 되어질 때에 아이고, 내가 저 자녀를 왜 낳았을까? 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질 만큼 얼마나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가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덜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부모가 많은 것을 가지면 또 부모의 배경이 대단하면 부모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저 재벌 가문에는 절대로 불효자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그 재벌 가문의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그때부터 서로 재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것이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미 부모 살아 계실 때부터 그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있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천만에요.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그분이 집사님 때에 그 남편이 병을 얻어서 아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천국을 가게 되셨는데,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나중에 이제 남편이 천국 보내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남편을 사랑하는 줄 알았대요. 우리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현모양처 같아요. 자녀들도 알뜰하게 키우고요, 남편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고 그렇게 보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남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똑똑한 것을 사랑했다고. 그분이 처녀 때부터 배우자감으로 어떤 사람을 바랬냐? 똑똑한 남편 얻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배우자를 고를 때에 그 기준에 따라서 부산대학교 교수이신 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서, 똑똑한 남자를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남편을 사랑하고 또 그 가정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서 남편이 병이 들게 됐는데, 어떤 병에 들게 됐느냐? 뇌에 자그마한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벌레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뇌를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점점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남편이 병이 들어서 점점 죽어가는데 그 남편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신경질이 나더래요. 왜? 남편이, 똑똑한 내 남편이 점점 바보처럼 되어가는 그 모습 속에 신경질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바보가 되어가는 남편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심지어 목사님도 신방 오는 것을 거절했대. 야,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지, 제가 그분의 마음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서야 남편을 천국 보내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깊이 회개하고 깨닫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단코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여러분 좋아하는 복음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오늘 우리의 말씀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요, 사랑은 그러기 때문에 혼자 사랑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요, 혼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 위격이 세 분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곧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이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관계로 존재하듯이 우리 인간도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도록,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얼른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요,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행복한 것 같고요, 뭔가 내가 자랑할 것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때에 가장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또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느냐?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 되어진 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도요, 세상의 나라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 되어지는 것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왕따가 아주 문제죠. 한 친구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다른 친구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돌림시키는 것이에요. 그 하나됨이 어떻게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에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뭔가 나의 능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랑 가까이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또 우리가 나중에는 알망정 처음에는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참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에 글쎄요, 제 생각인지 몰라도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잘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중에 많이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의 사랑 아니면,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우리 정 권사님이 일찍, 아직 10시, 그때가 10시도 채 다 안 된 것 같아요. 9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이 오전부터 이 떼약볕 아래 열심히 그 뭡니까, 구루마 같은 이것을 이렇게 밀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가던 차를 세우고 손을 흔들고 권사님,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도 저를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뭐 얻어먹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것이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렇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을 때에 우리는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육신으로는 내가 좋은 것이 있고 또 아름다운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어도 내 심령 가운데에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따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여러분, 마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에 없음이 드러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형상을 닮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부모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저절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알아가는 것만큼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또한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부모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었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알고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요, 아직 그 사람은 온전한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아직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모르고 또 부모를 사랑하지도 못해요.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따가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말은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느냐 할 때에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내 안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것을 서로 확인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변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아니요,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예요. 우리 각자 안에 사랑함이 없는 것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 2장 9절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은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먼저 육신으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은요, 독처하는 인간에게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 자비라는 것, 용서와 같은 것은 모두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만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저절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인간의 사랑은 항상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육신적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앞에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아마 그들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였다면 그들은 결단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게 하시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저와 여러분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부터, 첫사람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입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흠이 없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시고 택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여러분, 아까 죽음이 뭐라고 그랬죠?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탕자의 비유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탕자가 이제 그에게 주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을 때에 이제 내가 주려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또한 고백하느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죄가 어떠한 죄입니까? 여러분, 그 죄가 어떠한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가 회개하며 돌이키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그때 여러분 무엇을 회개한 것이냐? 그 마음에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잖아요.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분깃을, 자신의 유산을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효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가까운 곳에 살면,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먼 타국으로 간 것을 보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분깃을 나눠 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아마 다 그 아들을 욕했을 것이에요. 저런 녀석을 봤나, 저런 불효자를 봤나. 하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는 아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먼 타국으로 갔었을 때에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처음부터 사랑했으니까. 이제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은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악과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시나? 첫사람 아담부터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다 그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느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확실히 증거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도 그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은혜로 깨달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복음성가를 찬양했는데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좋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아서 좋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여러분의 물질의 풍성함을 얻어서 좋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좀 잘된 것 때문에 좋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받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임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또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 곧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에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되어지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지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해 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양육하고자 제가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만 빠졌느냐? 이 십자가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양육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열매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식물도 이 세상의 피조물도 언제 변화되어집니까? 사랑해 줄 때 변화되어져요. 식물도 사랑해 줄 때, 동물도 사랑해 줄 때에 그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시냐?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도 불신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